드림마을에 함께 참여한 비전 트립입니다. 비전 트립은 꼭 가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영상을 보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했던 우리 여러분들의 친구이고 또 여러분들의 선배인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사역했던 많은 사역들 중에 한 부분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설교 시간을 빼서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교를 원래대로 다 하면 늦게 끝날 것 같죠. 짧게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나요? 그걸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자녀들이 순종을 잘하나요? 순종을 잘했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가끔 순종을 잘할 때가 있어요. 언제 잘해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세요. 하나는 뭔가 필요할 때, 자기가 다 해봐서 너무 잘 알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순종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바라는 것 전혀 없는데 여러분도 순종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던가? 내가 바라는 거 없이 순종하는 게 가능한가? 지금 막 당황하는데 그런 때가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하신 말씀이 유독 번뜩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시험 20점 맞고 집에 돌아오는 그때.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우리 부모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사 나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실까? 딱 들어오다 보면 갑자기 그렇게도 생각이 나지 않던 신발 정리가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때 같으면 실내화 주머니를 휙 던지고 신발을 어떻게 벗었는지도 모르고 가방을 아무 데나 놓고 잠바는 소파에 놓고 간식 주세요. 이게 패턴인데 그날은 간식은 무슨 어머니 힘드신데 들어오면서 신발부터 가지런히 놔두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잠바도 잘 걸어놓고 가방은 꼭꼭 숨기고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험지 기가 막힌 게 들어있어. 거기 내가 봐도 아주 기가 막혀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처구니 없는 거 뭔지 이제 다 알죠?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예요? 어처구니가 뭐예요? 여러분 맷돌 알아요? 맷돌? 맷돌 모르면 어처구니 설명 못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콩을 이렇게 갈고 뭐 이렇게 하려면 돌이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고 이 위에 돌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에다가 콩을 막 넣어. 그럼 이제 돌을 싹 돌리면 위에 돌과 아래 돌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콩을 막 갈아가지고 쫙 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을 어떻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안 먹고 말지, 그죠? 근데 거기에 어처구니라는 거 하나를 딱 꽂으면 싹싹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으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어처구니 없는 게 거기 딱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가방 좀 제대로 놔라. 말 안 듣거든요. 지 가방이 어디 갔는지. 가방 언제 찾아요? 다음 날 찾아요. 또 우리 집 얘기라고 오해할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말고 원래 그래요. 잘 알아서 듣고. 그러면 순종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 가만 보세요. 앞에 한 순종은 뭐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략적 순종.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어른들만 전략. 여러분, 요즘 애들은 전략 그런 거 엄청 잘 알아요. 왜요?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그런 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여기서 가르쳐줘요? 게임이 막 가르쳐줘요. 이거 전략이 없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전략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건 뭐예요? 마지못해 하는 순종. 한번 해봅시다. 마지못해 하는 순종. 근데 그거를 순종이라고 말하면 뭐 안 되고 굴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내게 맡기신 일을 순순히 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일이에요.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순종은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요. 다 행할 것이요. 여기서 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은 어떤 말로 쓰였죠?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다는 콜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이 콜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다 번역이 그 상황에 맞춰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전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그 다가 하나는 다, 올, 전부 그런 의미에서 썼고요. 또 한 번은 고세는 이라는 단어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는 범사에, 그 다음엔 누구든지,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번역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무릇이라는 단어로 무려 5번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돼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전부 따르겠습니다 말하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명령을 따를 것을 약속해요. 심지어 어떻게 약속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만 한 것이 아니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갈수록 막 재밌어지거든요. 막 게임처럼 전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의 조건,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왜 승리했느냐? 그들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 행하리니라는 전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 캄보디아 비전 트립은 온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 다녀온 친구들 어떠한 헌신이 있었어요? 비전 트립을 우리 집에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어린 친구는요, 지금 솔직히 답답할 거예요. 왜요? 비전 트립을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목사님이 돈 줘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자기가 가는데 왜 내가 돈을 줘요? 내가 밥도 주지요, 간식도 주지요, 연필도 사주죠.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걸 왜 또 해줘요? 그죠? 그래, 요번에 비전 트립을 2월 달에 가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와, 비전 트립 비용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비전 트립 가는 원칙이 있어요. 따로 용돈 같은 걸 주진 않아요. 우리 집은 필요하면 다 사주면 되니까 용돈은 없고, 그리고 가끔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용돈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럼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아까 피아노 친 사람. 그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요. 근데 비전 트립 가는 사람 것만 모으냐? 아니요. 우리 장건영이 것도 모아요. 그래서 몰아주는 거예요, 가는 사람한테. 자, 그러면 이제 장건영은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죠? 이거 뭐 초등가족 뭐 비전 트립을 만들든지 해야지. 나는 그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전 트립 또 가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이 비전 트립에 막 눈이 초롱초롱하다고요. 이번만 가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비전 트립을 막 사모하더라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장 앞둔 중간고사에 100점 맞는 비법 이러면서 얘기하면 막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졸릴까?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러면 졸음이 막 오는 거예요. 나한테 뭐 별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더군다나 나와줬는데 이 꼭두 새벽에, 그렇잖아요. 주말에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선생님이 불쌍해서 막 나와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내가 저것까지 막 들어줘야 돼. 그러면 막 심란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거기에 나의 것에 드림이 있으면 막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도 자기 돈 내고 갔잖아요, 그죠? 예, 그 엄마는 끄떡이는 거예요. 예. 전적 헌신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역이 얼마나 타이트했는지 1차, 2차, 3차, 이번에 4차였는데 1차, 2차, 3차 팀이 우리가 더 힘들어서 소리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월요일 날 오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아침부터 모여서 오후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저녁에 도착해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깨워가지고 막 경건회하고 막, 그죠? 야, 그럴 줄 몰랐잖아요. 아니, 우리 일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막 우리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는 똑같은 말씀 가지고 목사님은 새벽에 여기서 설교했고, 나는 안 갔어요. 이번에 제가 갔다 온 줄 오해하는 분이 자꾸 있던데 저는 안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경건회부터 시작해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한 거예요. 김태형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막 마음이 심란했대요. 너희들 연습할 때. 근데 김 목사님이 너희들이 가서 거기서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 더 놀라운 건 우리 친구들이 스킷 드라마를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했는데 거기 청소년들이 너무 관심 있게 보고 심지어는 막 영상을 찍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스킷 드라마가 걔네들이 부활절에 자기들이 하기로 했던 드라마인데 누구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오늘 안 나오던 선생님, 친구가 아니에요. 원체 동안이라 친구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 여기 첼로를 했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자기 첼로를 안 하고 저 비싼 첼로를 갖고 그걸 또 빌려주는 착한 지혜는 또 뭐야. 그러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자기 전공이 이게 아니고 원래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이에요. 3부 예배 때 하는. 근데 오늘 비전 트립 갔다 왔거든요. 우리 선생님하고 여기 없는 우리 사랑 선생님하고 막 가르쳐 주니까 얘들이 배워서 갔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이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막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선교사님이 하라고는 했는데 근데 얘들이 와서 그걸 해주니까 애들이 막 감격이 된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만약에 선생님이 가서 막 했으면 어떤 마음일까?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너는 목사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선생님이니까 저렇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자기 또래 친구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애들이 막 그게 감동이 돼서 야, 우리도 잘해야겠다. 우리도 정말 멋있게 해야겠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겠다. 이 아이들이 헌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캄보디아 간다고 갑자기 성인군자가 될 리가 만무한데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요. 걔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대요. 정말로 천사가 한 명이 나타났었대요. 나는 내가 안 가서 막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원래 천사였어요. 잠깐 중학교 2학년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랬을 뿐이지 그런 때가 오거든요. 중학교 2학년은 그래요 원래. 그래서 김정은이가 안 오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니까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대단하게 뭘 헌신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뭐 대단한 거, 가치 있는 거, 끝내주는 거, 멋있는 거, 그걸 들으니까 하나님이 막 감동 엄청 받아가지고 야, 얘한텐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왜 신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정말 심란했던 스킷 드라마가 어떻게 거기에서 감동이 되냐고. 그래서 여기서는 스킷은 안 시킨 거예요. 애들이 보고 저게 뭐야 그랬는데 내가 막 감동해요. 설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재호는 얼마나 많은, 오늘 왜 이 곡에는 이게 없는 거니? 부는 거? 아 그래, 잘못 선택을 했구나. 우리 재호가 부각이 되려면 뿅 이거 뭐 부르는 거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쁜지. 민서도 기타만 친 게 아니고 착각 이것도 하고 뭐 되게 바빴어요. 영상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그 작은 것으로, 여러분 전공자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대단한 연주가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 없었어요? 얘들이 가서 뭐 하겠어? 아유, 애들이 가서 뭐 하겠어?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얼마나 대단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감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 이장님이 있는데, 이장님, 그런 지역의 이장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예배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이장님을 잘 섬겨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장님이 좋게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그렇게 수없이 드리고 또 누군가 와서 공연을 하고 해도 이장님이 예배당을 들어와 본 적이 없대요. 절대 안 들어온대요. 근데 이장님 어디에 있었어요? 누가 이장님인지 잘 모르겠죠. 이장님 맨 앞에 앉아 있었던 아저씨가 이장님이래요. 손녀가, 할아버지 나도 저기 가볼래요. 그 완강한 할아버지 이장님이 손녀가 가자니까 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날 또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별 볼 일 없는 것, 우리가 가진 것 되게 부족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대단한 설교가가 갔다 할지라도 그 이장님의 마음 움직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친구이고 여러분의 선배인, 함께 예배드리는 그냥 똑같은 쟤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작정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청소년 비전팀을 통해서 일하셨고,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결단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성경학교를 마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성경 속으로 여러분 여행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적인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 되는 게 성경 속으로,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록 작지만 어리지만, 목사님은 오늘 찬양 때 너무 막 감격이 됐어요. 지난주랑 똑같이 목소리는 안 나왔는데 왜 막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뒷모습을 이렇게 딱 봤는데,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할게. 뒷모습이 달라졌더라고. 찬양하는 뒷모습이 달라졌어. 자세 하나가 바뀌었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는 목소리가 기가 막혀야 끝내주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노래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내 자세, 내 마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될 때 똑같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친구들,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부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비전 트립 다녀온 것 여러분 다 드렸죠. 여러분의 걸 용돈 없잖아. 내가 그거 안 줄 거야.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아이들 마음속에 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그 마음에 심겨줬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다음에는 비전 트립 여기 있는 사람 다 갑시다. 아멘을 왜 안 해요? 나도 다 안 데리고 갈 거야.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다 데리고 가요? 버스를 몇 대를 빌려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비전 트립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감동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 내게 있는 것으로 대단한 거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멋있게 회복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비전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드림마을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셔서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